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또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이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기도 올립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22절 23절입니다.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로마 방문을 계획했지만
여러 번 무산되었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바울이 로마에 방문하지 못한 것은 바울 앞에 쌓여있던 계속적인 선교 일정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교회가 서 있는 로마 지역보다 아직 교회가 서 있지 않은 지역의 선교를 감당하고 나서 로마를 방문할 기회를 마련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상황이 맞지 않게 된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서바나는 스페인을 뜻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한자로 외국을 표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미국, 영국 같은 나라인데 성경에도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오는 서바나는 스페인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은 이미 오래전부터 스페인까지 선교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페인은 로마보다 더 서쪽이다 보니까 스페인으로 향하려면 당연히 경유지가 로마가 됩니다. 바울은 로마에 방문하고 싶어 하지만 그곳을 지나서까지도 선교를 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로마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큰 곳에서 사역을 하고 또 선교지에 가서도 대도시에서 선교를 하고 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 가서 먼저 선교를 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가 처음 출발한 안디옥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발을 디뎌지는 곳들을 전부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지경을 넓혀가고 있는 중이죠. 로마 제국에서 제일 중요한 곳인 건 당연히 다 알겠지만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곳을 지나갈 수 있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러는 사이에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서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개의치 않고 바울은 자신의 선교 일정에 따라서 복음을 전해왔던 것입니다. 로마서 편지에서 볼 수 있듯이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관심은 지대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성경 전체에서 가장 방대하고 깊이가 있는 편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편지를 쓸 만큼 로마에게 깊은 조언을 해주고 있고 마음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 교회에만 무게를 싣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2절에 있는 본문 중에 우리가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막혔더니입니다. 막혔다라는 말은 방해를 받다, 저지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표현을 보면서 사탄에 의해서 방해를 받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사역이 막힌 것에 대해서 사탄의 방해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경우를 보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를 방문할 때 사탄의 방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분명히 보러 가게 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막혔다. 그래서 사탄이 나로 하여금 우리를 막았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탄이 막은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경로를 막으시고 다른 길을 틔워 놓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게 만약에 막히게 된다면 그것이 사탄이 막은 것일까? 성령께서 막으신 것일까? 함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이죠. 막혔다, 방해받는다, 그것만 가지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단정하다 보면 나를 막아서거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해를 하거나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사탄의 역사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선교지에서 선교사들끼리도 서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들로 번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판단이 빠르면 행동이 민첩할 수도 있지만 판단이 빠른 것들이 다 좋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하고도 남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복음을 전하려 할 때 그것이 막히게 되면 무조건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서 나를 해방 놓는 것이다 라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를 어떻게 이끄실 것인가 그거를 생각해야 하고 그러려면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은 사실 믿음이 없이는 못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조금만 기다려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실 경로를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길을 향해 나아가다가도 그 길이 막힌다고 해서 중단을 하거나 포기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틔워주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로마에 가서 내가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로마가 제일 중요한 곳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발을 딛게 하시는 곳에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서 있어 버려서 사실상 바울이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어려운 곳이죠.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교회를 그렇게 대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울은 로마를 동역자로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나와 로마 교회를 엮어주신다라고 받아들인 것이죠.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조금 더 지경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과 그것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도 다 필요하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중단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일들로 인하여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었고 이 편지가 사실상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심적인 원리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로마서보다 바울이 로마에 먼저 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 이 편지의 값어치가 그만큼 귀하기 때문이죠. 이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오늘 내가 방해받는 것이 내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더욱 잘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더 넓은 지경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막히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역사하시는지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가 맞이한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신령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열어주시는 과정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